5장 1절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온통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불안이 가득하고, 또 자영업자들과 또 사업하는 사람들의 신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조용히 눈을 감고 고요함 속에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함께 나눌 때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의 현장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깨달음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2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제자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5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인가요? 10년 전쯤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Not a Fan이란, 우리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으로 서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널려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면 자신있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는다. 선수들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고 기록들로 줄줄 깨고 있고 고함을 지르며 응원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던 팀이 자꾸 패하면 마음도 식고 새로운 팀으로 바꾸기도 한다. 팬은 팬이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 대부분이다 라며, 그는 교회 안의 성도를 팬과 제자로 구별해서 설명하면서 교회 안의 제자는 적고 팬이 넘쳐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레디컬이라는 책도 인기를 모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의 띠지에는 강한 메시지로 잠재적인 독자의 어떤 시선을 유혹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 읽지 마라. 하지만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레디컬이란 책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것도 지금 당장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같은 이런 급진적인 제자도를 주장하는 책과 그리고 그런 설교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교적 이런 레디컬한 내용의 책과 설교에 비현실적이야, 말도 안 돼 라며 코웃음을 치기보다는 그런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살아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약간의 부끄러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또
나는 못하는 일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서 존경과 감탄의 박수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 늘 마음구석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두드린 책들이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더 열광적으로 반응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런 잠재의식적으로 오랫동안 순교자적 신앙,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란 어떤 그런 동경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지금은 여러 상황이 허락하지 않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예를 들어 자녀들이 다 대학을 가면, 자녀들이 취직을 하면, 그리고 자녀들이 출가하면 여생은 선교사로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갈 거야. 뭐 그렇지 않다면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다짐을 하거나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만이 제자입니까?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제자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는 어떻게 다른 장소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게네사렛 호수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혹은 디베랴 바다 등의 이름으로 불렸던 동일한 장소입니다. 바다는 히브리어 얌을 번역한 것인데, 이 얌이라는 것은 오늘날 바다가 아니라 물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인데요. 대략 250여 정도가 동사와 그리고 명사를 포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제자를 말할 때 예수님의 12제자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제자를 12제자에 한정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오카는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57절 그리고 28장 19절 제자를 삼으라는 구절을 제외하면 제자를 12제자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했다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제자를 이렇게 12제자라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제자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사용이 아주 두드러진데요. 누가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을 묘사하는데 이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는 12사도에 한정하여 협의로 사용되던 제자의 개념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로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서 제자도로 유명한 미국 탈보 신학교 학장인 마이클 윌킨스의 제자도란 책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이미 훈련을 받은 자들에게 붙이는 이름도 아니다. 그것은 남달리 헌신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붙이는 이름도 아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자들을 위해 마련된 훈장도 아니다. 특별한 소명에 의해 성직자나 선교사가 된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별칭도 아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이 대답에 대하여 제자도란 명절을 쓴 윌킨슨의 견해를 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다. 비록 모든 신자에게 똑같은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예수를 믿고 무리 가운데에서 앞으로 나온 사람이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유대인 사마리아인을 망라하여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지도자든 평범한 교인의 한 사람이든 간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다 제자이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요 또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기 전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중에도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참 제자가 아니라며 신앙적인 갈등을 겪었던 분이 계시라면 오늘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안심하고 한편으로는 부족함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제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발 뒤꿈치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두촉을 보시고 시몬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 배에 태워서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 그게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놀랍게도 시몬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말 대단한 순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시몬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육신적으로 지쳤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채 육지에 배를 대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배에서 설교를 한다면서 자기를 태워달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육지에서 조금 뛰어서 배를 대달라고 한다면 욕이나 안 들으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번에는 피곤해 죽겠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몬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마음을 추스려 배를 태워주는 것은 순종했는데 다시 깊은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니요. 자기가 무슨 어부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번에도 뜻밖의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그의 속상함이 그 대화 속에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하소연하듯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5절을 함께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시몬의 그 밤새 고생한 마음이 그래도 그게 담겨 있죠, 그죠? 밤을 새고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가 업으로서 전문가인데 당신은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당신이 뭘 안다고 다시 나가라고 합니까? 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대답입니까? 그리고 얼마 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에 놀란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엎드려 무엇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때서야 이제 깨달은 것이죠. 아,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장면에서 놀람을 넘어서 거룩한 경이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와 물고기 잡는 일에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보다 제자로의 부르심의 장면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선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마치 그것만 보면은 마치 처음 만난 사이이고 처음 보는 사람의 명령에 어부들이 따라 나선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시몬이 예수를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며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하며 연구하지 않고 가장 속도감 있게 간결하게 진술한 마가복음만 보고 마치 어부들이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에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즉시 따라 나섰다고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무리한 요구나 잘못된 적용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즉각적 순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시몬,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을까요? 대체로 학자들은 갈릴리 해변 어부들이 그 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대표적으로 신학자 스캇 맥나이트는 내 형제들의 소명과 반응은 그들이 그 이전에 예수와 누렸던 상당한 관계성에 기초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D.A. 카스는 지금 제자로 부르는 장면은 예수와 그들과의 첫 만남이 아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와 이들의 관계성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은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하나였고 요한을 떠나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즉시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윌킨스는 그의 주석에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의 사건들이 있을 즈음에 예수의 사명에 대해 적어도 1년 동안은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가 부르실 때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순간을 고민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고기로 그물이 찢어지는 일을 직접 경험하며 예수가 단순한 랍비, 스승, 선지자가 아니라 주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8절에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그러므로 문장을 보면 황당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전혀 황당하지 않은 베드로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짧은 마가복음 1장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날을 읽고 늘 부르심에 미적미적거리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그동안 자책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윌킨스의 주장처럼 베드로는 적어도 1년 동안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왔지만 생계가 중요해 여전히 어부로 생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순종이 시작된 역사를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고 지친 베드로의 순종으로 바닷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삶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말이 아닌 실천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분의 생각을 배우고 삶을 살아나는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제자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라며 제자의 정체성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4명은 모두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였습니다. 밤을 새우며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시몬의 배는 물론이고 도움을 요청한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가라앉을 지경이었다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부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죠. 만선입니다. 그러므로 만선은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 그리고 부와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밤을 새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갈망했던 성공 만선을 이뤘는데 그것도 지난밤 그토록 간절히 만선을 기대하며 실수 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물고기와 그물 그리고 생계수단인 배를 버려두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그토록 갈망하던 물고기와 어부라는 직업과 사람을 낚는 제자로의 부르심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고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살아갑니까? 특히 어부들은 이미 갈망하던 배에 넘치는 물고기 성공을 이뤘는데 뭔지도 잘 모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에 순종하여 물고기와 성공을 버리고 길을 나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살리는 즉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은 희생과 섬김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모두가 목사, 선교사가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서, 음악, 미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행실을 통해 희생과 섬김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쌓여가는 지식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의 손과 발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무슨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인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들은 반응해서 그 믿음의 길에 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람을 낚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목자가 돼서 돌보는 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셋째, 제자는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해온 또는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유리한 성경에 박식한 성경학자도 아니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도 아니고 권력이나 재산을 많이 소유했거나 특별히 능력을 소유하거나 또는 인격적으로 경지에 이른 아주 성숙한 분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어부 또 그 중에는 또 배를 소유한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선택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제자가 되는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자의 하나의 점은 바로 그 순종과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부름에 순종하였고 손에 들고 있던 생계수단인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그 시절 그들에게 그물은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 오늘날로 하면 직업이 되겠죠. 그죠? 자격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길에는 손에 잡은 그물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삶 가운데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하는 짐들을 붙잡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아하는 취미일 수도 있고 또 먹는 것, 또 자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생리적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명예, 권력, 또는 쾌락, 또 물질, 관계, 또 가족, 친구와 같은 사람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내가 좋아하는 많은 짐들을 양손에 들고 등에 지고 또 머리에 이고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자도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주께서 때가 되면 내려놓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같이 생계인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4명의 제자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12제자 이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2사도를 세울 때 본문을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중에서 12를 택하였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 자신의 직업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다른 제자들도 나옵니다. 신학자 베크는 캐릭터란 그의 책에서 두 종류의 제자직을 말하며 유량, 그러니까 순회 제자들과 그리고 정착 제자들이란 용어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유량하며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세린 레위도 해당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학자들만의 논쟁은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집이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정도로 재산이 있어 보입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28절을 같이 볼까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앞뒤가. 그죠? 그가 분명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다고 했는데 29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물론 어쩌면 제자로 따라 나서기 전 마지막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의문점에 대하여 플러머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거를 해명 아닌 해명을 합니다. 레위에게 모든 것은 삶의 방식, 즉 세리로서의 직업을 가리킨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마태와 마가가 소개한 그 제자들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의미에는 그물과 그리고 배와 생계수단과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우리 레위 같은 경우는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 모든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다른 제자와는 달리 그게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세리로서의 직업.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은 레위는 자기 직업을 유지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학자들마다 좀 논쟁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 삭개오이죠. 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여전히 집이 있고요.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에 보면 자신의 직분을 유지했고 부유했던 다른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점으로 쓸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나오죠. 그죠?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랑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반면에 재산의 소유권은, 그러니까 소유권이에요. 재산의 소유권은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12제자처럼 소유와 가족을 버리고 유랑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의 다른 그룹이 있었다는, 다른 유형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 발을 딛고 집을 소유하고 내 직업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면에서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모든 것, 생계인 금을, 그리고 가족, 부모, 처, 자식까지, 그리고 나의 꿈, 나의 삶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자기 집에 살고 있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산의 소유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청지기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레디컬한 제자도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에게 반응하기는 그런 레디컬한 제자도를 전할 때 반응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이들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또 세상 사람과 세상 문화 가치관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무수한 신앙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겐 12제자 이외에 다른 제자의 삶이 표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세상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끝없이 유혹과 싸우며 내적 갈등을 하며 때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 말입니다. 개인적인 삶과 세상 속의 시민으로서의 삶 사이에 건강한 믿음과 신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자라고 할 때 12사도로 협소하고 그리고 협소하게 정의 내리고 생각하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도 나아가 70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은 모든 무리들 그리고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제자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청지기적 삶을 사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성경을 줄줄 외우고 세상 나라를 꿈꾸는 그런 제자가 아닌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따르는데 늘 현실에서 유혹의 시험에 쉽게 넘어져 실패를 반복하는 제자들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자로 잘 살려고 하다가 실패한다고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12사도조차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성숙했고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고 번번이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름받았을 때 처음부터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일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본 해퍼는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도는 끝이 아니라 일생을 거쳐 성장해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날까지
그 제자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한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심은 제자라는 길 위에 서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좁은 길을 뚜벅뚜벅 끝까지 완주하길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자도란 길을 걷고 그 길 끝에서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